말씀 보겠습니다. 한번 찾아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33절에서 50절 전체 말씀은 예수님이 가버나움 어느 집에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50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은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앞에 33절부터 50절까지 그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은 소금을 너희 가운데 두고 소금으로 서로 화목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탁하는 것은 화목해라. 근데 그 화목하는 요소가 뭐냐면 소금이다 이렇게 말하죠. 소금이 무슨 역할을 합니까? 부패하는 것을 방지하고 그다음에 음식의 맛을 내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바다에 그 소금물이 3.5%인데 그 3.5%의 소금물이 바다가 썩는 것을 그 부패하는 것을 막는다고 합니다. 자, 이렇듯이 예수님이 소금의 맛을 잃으면 그 무엇으로 짜게 하냐, 맛을 잃으면 소용이 없고 밖에 버려져서 사람에게 밟힌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뭐해라? 서로 화목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제목은 모든 일에 우리가 일을 할 때 화목이 결론이 되게 하라 이렇게 정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안에서 모이면 무슨 행사나 여러 가지 일이 있잖아요. 그럼 그 끝에 화목이 아니라 마음이 깨지고 다투고 또 일이 조금 상해서 이렇게 분열되고 막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또 우리가 모인 이 공동체 안에서도 또 교회 안에서도 또 내지는 직장 안에서도 이제 화목하기보다는 관계가 깨지기가 쉽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관계가 깨지는 것을 화합하기 위해서 내지는 관계가 깨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소금을 둬라. 너희 안에 소금을 둬서 화목을 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에 결국이 화목이 되는 일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일을 마치고 나면은 자 마음이 하나가 되고 또 일을 마치고 나면 이제 흐뭇하고 뭐 하나가 된 어떤 결속을 느끼고 막 이래야 되는데 제가 선교를 많이 단기 선교를 많이 다녔거든요. 이제 최근 몇 년 동안은 못 다녔는데 이제 청년팀을 꾸려서 단기 선교를 많이 가면은 가서 막 기도 준비 많이 하고 막 으쌰으쌰 하기 때문에 가서 사역은 잘해요. 그런데 돌아올 때쯤 별거 아닌 일로 마음이 막 상하더라고요. 마음이 안 상해 본 적이 없어. 비행기 타고 오다가 상하고 별말 안 했는데 상하고 또 뭐 섭섭하고 어머 이게 무슨 일이야. 사역은 잘했는데 마지막이 사탄이 그 마음들을 다 상하게 해서 흩어지게 하고 하나 되게 하지 못하고 거기에서 결과와 또 일하는 과정은 굉장히 흐뭇했는데 돌아오면서 왠지 씁쓸한 그런 거를 많이 경험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깨지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목하는데 그게 소금이 뭐냐?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화목해라. 그러니까 너희가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그 마지막은 화목이 되게 하겠다라고 결심하고 어떻게 해야지 그 화목을 이룰 수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 말씀에 보면은 마가복음 9장 3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이 네네. 하나 더 있는데. 네네. 여기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예수님 하나님이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요. 예수님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신다. 예수님은 그 화목하게 하는 제물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마태복음 5장 24절에 보면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드리다가 제단 앞에 예물을 두고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제물을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할 수 있다면 너희가 서로 모든 사람과 화목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형제와 이제 다투고 또 원망 들을 만한 내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말을 했다면 그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그걸 무시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그것이 걸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화목하지 못한 나를 원망할 수 있는 그 사람을 찾아가서 화해한 다음에 그 사람과 화목하고 제물을 드려라. 그러면서 모든 사람과 할 수 있으면, 그러니까 쉬운 일은 아니라는 뜻이에요.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목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후서 5장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내가 너희에게 권면하는데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렇게 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화목을 해야 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도 화목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목하지 못한다는 것은 관계가 깨져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을 해야 된다는 것은 그 전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깨져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깨진 관계를 이어주는 화목의 역할로 예수 그리스도가 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잠언 17장 1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마른 떡 한 조각이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 고기가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낫다. 그러니까 고기가 많다는 것은 먹을 것이 풍족하다는 거죠. 먹는 것에 걱정이 없는 집안이라는 거죠. 그런데 마른 떡 한 개밖에 없어도 화목한 집안이 고기가 많고 먹을 것이 많은 집안이 다투는 그런 모습보다 화목한 게 더 낫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목할 것을 말씀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 보면은 오늘 앞장의 말씀을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가버나움 집에 이르러 때 제자들이 서로 막 토론을 하고 있었어요. 토론을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불러서 물어보십니다. 너희가 무슨 일로 서로 논쟁했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이 제자들이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누가 서로 크냐 하고 쟁론하고 있었다 이렇게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네, 죄송합니다. 순위를 정하는 그런 일로 경쟁한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누가 크냐, 네가 크냐, 내가 크냐고 순위를 정하는 일로 경쟁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세상의 논리가 교회를 들어온 거예요. 세상에는 많이 가진 사람이 큰 사람이고 많이 배운 사람이 큰 사람이고 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큰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논리를 제자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제자들이 서로 네가 크냐, 내가 크냐 하면서 순위를 매기는 경쟁을 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교를 통해서 누가 더 서열이 높냐 하는 비교 경쟁을 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말을 예수님이 그렇게 제자들이 분쟁하고 누가 큰지 다툼하고 있는 것을 알면서 제자들을 불렀어요. 제자들을 불러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첫째가 되고자 하면은 끝이 되고 또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많이 배웠고 누가 더 실력 있고 누가 더 잘하고 막 이런 것으로 경쟁해서 순위를 매기는 것은 안 된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어요. 12 공동체 안에 12 제자들이 서로 이런 논쟁을 하고 있으니까 또 며칠 전에는 야고보와 요한이 우리를 좌편에 우편에 앉혀주십시오. 이것도 순위 경쟁이거든요. 그랬더니 나머지 12 제자들은 그 말을 듣고 화가 나게 되잖아요. 근데 공동체 안에 어떻게 된다? 서로 섬겨야 된다. 그래갖고 섬겨야 된다. 이렇게 세상의 논리는 위에 사람이 부리고 아래 사람이 윗 사람을 섬기는 것이 논리인데 교회는 또 신앙 안에는 그 첫째가 되고자 하면은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동등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는 많이 가지고 많이 배우고 뭐 많이 힘이 있고 뭐 이게 아니라 동등하다. 12 제자는 서로 동등하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서로 섬겨야 된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종이 되어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섬기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했다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섬겨야죠.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서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지위를 가지고 있는 분이셨죠. 그런데 그 권리를 포기하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서로 동등한 관계로 섬기기 위해서는 우위 경쟁하지 않는다, 비교 경쟁하지 않는다, 내가 더 잘하잖아, 너는 좀 못하잖아, 이런 비교 경쟁하지 않는다. 서로 동등한데 자기가 권리를 좀 가지고 있으면은 예수님처럼 권리를 좀 내려놔야지 동등하게 서로를 인정할 수 있다라고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피식대학의 채널을 좀 잘 보고 있습니다. 알죠? 피식대학. 그 용주 형제인가 그 형제가 부모님이 어려서 이혼을 했는데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서 컸다고 해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셨는데 호주에서 공부를 한 것 같아요. 어려서 이제 호주에서 공부하고 이제 개그맨이 되겠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세 사람이 이제 막 결성을 했는데 코미디 프로가 많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면서 그 세 친구들이 모여서 우리나라는 K 드라마, K 영화, 뭐 K 푸드, K 팝 막 이런 게 엄청 세계로 나가고 있는데 K 코미디는 왜 없냐? 우리가 해야 되지 않냐? 그래갖고 세 명이 또 영어를 잘하잖아요. 영어 프로로 해서 손님 게스트를 초대해갖고 이제 영어로 진행하는 프로잖아요. 재미있게 보고 있는데 뭐 BTS RM도 오고 손흥민도 오고 또 영어 한다 하시는 그 영화 배우들 뭐 많이 온 것을 봤어요. 근데 그 용주 형제 이렇게 세 명이서 물어봤어요. 서로 이제 그 인기가 다르잖아요. 인기가 다르고 또 인기가 많으면 막 어디에 불려가 초대도 많이 되고 또 수입이 많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셋이서 그 경쟁하지 않고 평화롭게 잘 유지하고 가고 있냐라고 비결을 물어봤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한 친구가 초반에 엄청 인기가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질투하지 않는다. 너 잘 나가라. 그리고 막 밀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나 하고 들어봤더니 어차피 수입은 똑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n분의 1 수입이기 때문에 이 친구가 잘 나가면 우리가 좋은 거니까 질투하지 않고 막 밀어준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댓글 보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댓글을 통해서 민심을 수렴하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거기 댓글에 너무 유쾌하다. 그다음에 고급지다. 그러니까 코미디는 좀 까잖아요. 사람을 까고 약간 비하시키고 그러는데 어쩌면 사람을 까지도 않고 저렇게 존중하면서 재밌게 진행할 수 있냐 막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에 용주 형제가 이렇게 약간 리더 같은 느낌인데 그 형제가 그런 간증을 해요. 자기가 어려서 이제 부모님이 이제 이혼하셔서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 컸는데 이제 믿음으로 자란 것 같아요. 근데 자기가 이제 방에 누워서 이렇게 자고 있으면 할머니가 걸레를 들고 와서 방을 막 닦으면서 게으른 자여 개미에 가서 배워라 막 이러고 막 방을 닦는데요. 그럼 이제 자기는 다 듣고 있대. 그다음에 또 막 걸레질하면서 게으른 자여 네가 게으르면 석가래가 무너진다 막 이러면서 이제 이러다가 가난해진다. 뭐 가난을 면치 못하리라 말면서 자기한테 말은 안 하는데 걸레 들고 방을 막 이렇게 자기 방을 닦으면서 이렇게 할머니로부터 그런 신앙적인 교육을 잘 받은 되게 건강한 젊은이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팀이 세 명이지만 한 팀이 서로 경쟁하지 않고 우열을 따지지 않는 것은 거기에 존중하는 게 있고 서로를 섬기는 한 사람이 수입이 많으면 그거를 그 사람이 갖는 것이 아니라 나누니까 자기네들이 연구를 해봤는데 팀이 깨지는 이유가 다 물질 때문이다라는 것을 연구해서 우리는 모든 수입은 n분의 1이다. 그러니까 누가 한 명 잘 나가도 시기하거나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하는 일 없고 뭐 수입이 똑같으니까 괜찮잖아요. 또 잘 나가면 좋고. 자, 마찬가지로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 제자 12명 공동체 안에서 누가 크냐 다툼을 하는 것은 세상적인 논리다. 이렇게 말하면서 어떻게 한다? 신앙의 논리는 섬긴다. 내가 크다고 생각하면 네가 섬겨라. 더 낮아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존중하는 거죠. 똑같다. 평등하다라는 것을 존중할 때 어떻게 돼요? 공동체가 깨지지 않고
화목할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섬기고 서로 동등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화목을 유지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는 38절에 이제 요한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사람이 봤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이 우리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제자 그 안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금했습니다. 하지 말라고 금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이건 뭐냐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나가 가느냐. 자, 예수님이 제자들이 그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은사잖아요. 그 은사는 제자들에게만 주는 은사는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제자들이 어떤 아버지가 아들을 귀신을 들려서 넘어지고 막 그런 아들을 데리고 와서 쫓아내달라고 부탁했을 때 제자들이 쫓아내지 못했죠. 그래갖고 아주 망신을 당했잖아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물어봤어요. 예수님, 옛날에는 우리가 귀신을 쫓아냈고 막 난리가 났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왜 기도했는데 귀신이 안 쫓겨났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으니까 이전에 가졌던 능력을 유지하지 못했다는 것을 말해줬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또 어떤 무리가 있었어요. 보니까 우리랑 같은 그룹이 아니야. 그래서 금했는데 그 사람들을 이제 시기하는 거죠. 그리고 뭐 우리는 못 쫓아내는데 뭐 쟤는 또 귀신까지 쫓아내? 그거를 제자들이 현장에서 본 거예요. 그래서 금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금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금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 이름을 의탁해서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다. 이러면서 금하지 말라, 이런 말은 수용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인정해라, 수용해라, 받아들여라. 그래서 12 제자 공동체 안에만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죠. 70인을 예수님께서 선택해서 그 전도 현장에 보냈거든요. 그 70인의 전도 현장에서 귀신이 쫓아나고 병든 자가 낫는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그러면 12명 말고도 이런 능력을 나타내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뿐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하는 일을 누군가가 다른 팀에서 하고 있다, 그것을 봤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시기하고 그들을 이렇게 폐쇄하고 이렇게 막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라는 거죠. 그들을 수용해라. 우리 넓은 의미에서 같은 팀이다, 그것을 수용해라라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1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 12 제자에게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다,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다라고 인정하고 냉수 한 그릇을 대접했어요. 그런데 누군지 이름도 나오지 않았어. 그 냉수 한 그릇은 굉장히 작은 거잖아요. 이 작은 것을 제자들에게 접대했을 때 그 사람도 어떤 사람이다, 우리와 같은 사람인 것을 인정하라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냉수 한 그릇에도 뭐가 있다? 상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상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일을 하는 어떤 사람을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으로 그분을 섬겼어.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냉수 한 컵이라도 이렇게 대접을 하면 거기에 뭐가 있다? 보상이 있고 상이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름 없는 어떤 사람도 보다 존중해야 된다. 우리는 그렇잖아요. 뭐 좋은 거 줘야 되고 막 좀 비싼 거 줘야 되고 막 이러면은 뭘 선물한 거 같고 접대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주님이 볼 때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냉수 한 그릇을 마음을 다해서 접대했다면
그것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요. 그것을 작은 것으로 여기지 말고 그것을 무시하지 말고 그것을 수용하고 또 인정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존중해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2절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이 말은 뭐냐면 여기서 나를 믿는 어떤 사람이 되게 작은 자야. 작은 자라는 것은 존재감이 없어요. 또 큰 자, 작은 자 그러면 큰 자 같다 생각하면은 교회에서 활동을 많이 하고 우리 안에서 활동을 많이 하고 막 이런 사람이 눈에 띄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은 봉사를 많이 하고 저 사람은 열심히네라고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반면에 존재감 없이 그냥 살짝 앉았다가 갈 수 있는 그 어떤 지체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그 작은 지체, 사람들이 이렇게 주목하지 않는, 그 다음에 이렇게 눈에 띄게 활동하지 않는 그런 작은 지체가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 사람을 실족하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을 실족하게 했어. 내가 실족하게 해서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져서 죽겠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너의 책임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실족하게 하는, 시험 들게 하는 일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큰 책임을 묻는 일인가를 여기서 말해주고 있어요. 실족하다는 것은 뭐냐면 덫을 놓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덫을 놓아서 함정에 빠지게 하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함정에 빠지게 내가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을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이 신앙에서 낙오가 될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거야. 그래서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게 할 수 있어요. 나 때문에 누군가가 시험이 들어서 믿음의 자리를 떠나는 거, 또 나 때문에 어떤 사람을 유혹해서 내가 타락의 자리로 그 사람을 이끄는 거, 또 어떤 사람을 신앙에서 낙심하게 하는 거, 이것이 실족하게 하는 거예요. 누구를? 작은 자를.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하지 않고 누군가에게 그냥 무시하게 해서 상대방이 나를 무시하는구나라고 느꼈다거나 그 사람을 죄의 자리에 갈 수 있게 내가 몰았다거나 하는 일을 실족하게 했다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가 실족하게 했어. 그래서 내가 잘못을 깨달았어. 연자 맷돌은 우리가 콩을 옛날에 이렇게 갈잖아요. 갈면 돌 2개를 놓고 갈잖아요. 그거보다 더 큰 한 2m 정도 되는 그런 맷돌을 내가 목에다 메고 내가 바다에 빠져서 자살했어. 내가 너무 잘못을 해서. 그랬다고 해도 그 죄가 면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여기 있는 말은. 그러니까 얼마나 죄가 크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 뒤에 뭐 네 손이, 네 눈이, 네 발이 죄를 지면 찍어서 뭐 버려서 지옥에 가는 것보다 영생에 가는 게 낫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이것과 연관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족하게 하는 죄가 하나님이 굉장히 크게 본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작은 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모든 사람을 존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와 같은 일을 하는 사람도 존중하고 인정하고 그다음에 물 한 그릇이라도 이렇게 아주 사소해 보이잖아요. 그런 것이라도 또 미미한 존재감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도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가 세밀하게 놓치지 않아야 된다. 그들이 시험 들지 않도록 존중해야 된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관계를 그래야지 어떻게 된다? 화목이 유지될 수 있다는 거죠. 너희 안에 소금을 두어 화목해라. 모든 일의 결론이 화목이 되게 하려면은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세심하게 관찰하고 또 잘 살펴서 존중할 줄 아는, 그래야지 화목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43절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은 네 손이 범죄하면 찍어버려라.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말하죠. 그 다음에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그리고 여기서는 영생과 지옥을 비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것보다 그것을 잘라서, 그러니까 되게 극단적인 거잖아요. 네 손을 자르는 게 낫다. 죄를 짓는 네 손 자르는 게 낫다 이렇게 말하죠. 그 다음에 45절에는 내 발
죄를 범하거든 발을 잘라라, 찍어버리라 이렇게 말하죠. 저는 다리로 영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지옥에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다음에 네 눈이 범죄하거든 빼버리라 또 이렇게 말하죠. 이건 뭐냐면 손과 발과 눈은 죄를 짓기 쉬운 그런 지체예요. 우리 중에서 우리가 정말 가지 말아야 할 곳에 발이 가면은 거기에 죄악된 자리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우리 손으로 하게 되면 또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면서 눈으로 범죄하고 정욕이 들어오고 욕심이 막 들어오잖아요. 그것을 대표하는 거예요. 우리 지체에서 죄에 빠지기 쉬운 그런 지체를 여기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찍어서 버리는 것이 버리고 천국에 가는 거, 영생에 가는 것이 낫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는 것은 내가 죄를 버리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을 선택해야 된다 하는 것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나의 죄뿐 아니라 나의 죄를 멀리해야 될 뿐 아니라 실족해 하거나 하는 그런 다른 사람을 죄에 빠지게 하는 일도 경계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을 깨트리는 것은 뭐다? 죄다. 그래서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전적인 부패와 타락에 이르렀고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깨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누구를? 예수를 화목제물로 보내주셔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었다 이렇게 말하죠. 그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죄 때문에 끊어졌는데 그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죄의 문제를 잘 관리해야 된다. 그래서 죄를 버리고 영생을 택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47절에 보면은 눈이 너를 범죄하고 이렇게 나올 때 여기서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 나라에 한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하면서 48절에 이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어디는 지옥은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지옥의 비참함은 그 시간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옥에 대한 설교를 어렸을 때 듣고 별로 못 들었잖아요. 오늘 한번 들으셔야 됩니다. 구더기는 시체 속에서 이렇게 발생하죠. 그래서 시체를 먹고 이러는 일을 구더기가 하는데 그 시체를 먹는 구더기도 지옥에 떨어졌을 때 안 죽는다. 구더기도 안 죽으면 사람은 말할 것도 없다는 거죠. 우리 인생은 100년이면 여기서 끝납니다. 그런데 100년이 지나면 영원한 세계가 이제 펼쳐지는데 영혼은 죽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을 태어났잖아요. 그러면은 영원히 있는 존재는 사람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 영혼은 죽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어도 죽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영혼이 굉장하게 중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영혼이 천국에 가냐 지옥에 가냐는 이 세상에 이 땅에 살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 살 수도 있고 영원한 지옥에 살 수도 있다. 이 지옥은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이 끝나지 않는 전쟁이 이 지옥이라는 것을 정말 우리가 기억하고 정말 영생을 붙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49절에 이렇게 나왔어요.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소금이 막 소금을 이제 음식에 막 뿌리잖아요. 그 소금이 막 이렇게 뜨거워져서 소금 치듯 불이 꺼지지 않는 불이 그 지옥에서 영원히 있다는 거죠. 그 지옥에서 영원히 죽지 않는 것뿐 아니라 불도 꺼지지 않는다는 그 뜨거운 속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굉장히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옥이 그만큼 무섭고 두려운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지옥에 가지 않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50절에 결론을 낸 거죠. 오늘 처음에 우리가 생각을 했죠.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그 지옥에 들어가면. 그런데 또 그 소금이 좋은 거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안 돼요. 소금이 제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맛을 잃어버리면
부패하거나 그런 것을 또 음식을 맛을 더하는 일이나 이런 것을 못하면은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소금의 역할을 해야지 화목하게 된다는 거죠. 그 소금의 역할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어떻게 돼요? 인정하고 또 서로 동등한 위치라는 것을 섬겨야 된다. 것을 말하고 있죠. 오늘 예를 든 그 다른 사람들은 다 믿는 사람의 범주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을 존중해서 뭐 경쟁하거나 시기하거나 그 사람을 폐쇄적으로 또 막거나 하지 않고 그 사람들을 받아들인다. 그런 관계에 화목을 이룬다.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나의 죄뿐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죄도 하나님이 무섭게 책망하신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그런 소금의 역할을 하라고 하셨듯이 우리에게도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또 내가 만나는 사람과 어떤 직장 안에 어떻게 한다? 결론이 뭐가 되게 하라? 화목이 되게 하라. 우리 안에 그런 소금을 가지고 있어서 예수님이 화목케 하신 그 예수님이 행하신 희생, 그다음에 권리 포기 이런 것을 통해서 화목을 이뤘듯이 너희도 화목 제물이 되라, 화목케 하는 사람이 되라 하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요거를 살짝 이렇게 돌려서 같이 다 아시죠? 다 웬만하면 아시니까 네, 저를 살짝 보여주시고 오케이. 아니 그래요? 오케이. 오늘 기도 제목은 공동체를 섬기는 자가 돼서 화목을 이루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믿는 다른 사람, 미미하고 존재감 없고 작은 자라도 존중해서 화목을 이루도록, 그다음에 죄를 버리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이후에 여러 가지는 또 똑같으니까 그런 패턴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화목하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화목의 제물로 오셔서 우리를 화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 따라 우리가 화목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너희 가운데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이 좋은 것이지만 맛을 잃으면 하나님 아버지 쓸모가 없게 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자들이 소금이 되어야 하듯이 내가 삶 속에서 소금이 되어서 화목되게 하는 일을 아버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어지는 연결고리를 이루는 화목의 아버지 역할을, 화목의 고리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일하시며, 또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 아버지 시기하거나 또 아버지 막거나 하나님 폐쇄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는 일들을 존중하며 또 그들과 함께 화목하고, 또 작은 자들, 또 하나님 아버지 정말 물 한 컵이라도 대접하는 자들과 또 아버지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는 일을 하나님 두렵고 떨림으로 생각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러한 것을 아버지 큰 죄로 여기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기 원합니다.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아버지 죄를 두려워하게 하시고, 우리가 보는 눈을, 또 우리가 아버지 걷는 걸음이, 또 우리가 행하는 내 손이 하나님 아버지 죄를 짓기보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여 아버지 주님과 화목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시고 성령 인도하시며 하나님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 은혜와 또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게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권세를 가진 아버지 지도자들, 하나님 그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주님의 뜻을 이루며 아버지 섬김의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 정직함을 보여주시고 이 땅에 공의와 공평이 이루어지도록 힘쓰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4월에 또 아버지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치권이 아버지 새롭게 섬기는 아버지 리더들이 세워지며 하나님 아버지 청지기의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도록 하나님 우리가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좋은 일꾼 세워서 하나님 아버지 건강한 나라 하나님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허락하시며 좋은 일꾼들이 후보로 세워지게 하시고 그들이 아버지 국회로 입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장하시며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북한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북한의 악한 체제가 무너지게 하시고 공산주의가